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3장 후반전부터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좀 말이 좀 거칩니다. 어찌 보면 선을 행하면 옛날 우리 초중고등학교로 돌아가다 보면 선행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박수는 고사하고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무조건 반대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그걸 반대하니까 항시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늘 꼬아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오지요. 고난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흔한 말, 참 나쁜 말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잖아요. 마귀는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늘 고난 속에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느헤미야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역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늘 그렇게 바라보는 악한 영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똑같이 고난을 받긴 하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기왕 받을 것 같으면 무엇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솔직히 말하면 불의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오히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우리 아는 것처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후에 승천까지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근데 그 고난의 죽음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최후의 승리가 된 것이니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날이 분명히 올 거니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진 감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통 끝에 뭐가 와요? 반드시 단 것이 온다는 거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언제 때그 말하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에요? 8명뿐이다.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신학교에서는 난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대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계십니다. 근데 무덤에 계시니까 3일 동안 뭐 하셨을까를 얘기합니다. 이 문자로 보면 어디 있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냥 3일 동안 누워만 계시지 않고 뭔가 선포를 했다. 선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구체 대상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 때 죽은 사람들 8명 빼는 건 다 죽었으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갑자기 물난리로 죽었지?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럼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돌아가서 누가 막 지옥 가가지고 천주교 가고 연옥 가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막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일생뿐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비명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난의 구절이다. 그냥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여기는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냥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말하는데 연옥을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우리 물, 이제 아까 지금 노아 홍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 뭘 주는 것이다?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례를 통해서 그 물을 가지고 육체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게 뭐다? 바로 세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양심으로 살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누구 양심으로? 주님의 양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이걸 또 알레고리컬하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뭐 전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 빼놓고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거네. 물 폭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네. 그런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노아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8식구 모두가 했겠죠. 나중에 좀 뭐 타락도 하지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세례를 그렇게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어때요? 복종하게 된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죠. 그들 모두도 예수님에게 뭐한다? 복종하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자 같지만 실패자가 아니니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자가 되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그 고난은 기꺼이 받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참 불공정한 일들, 정말 우리가 불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래도 우리 말에 늘 했던 말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 참지 말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고난을 잘 이기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을 육체의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수술을 받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좀 느껴져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갑옷 삼아서 쉽게 무너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여기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여생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 많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연금을 어떻게 하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텐데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좀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때요? 지나간 때 한 것으로 그냥 넉넉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어때요? 비방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잘 아는데 지난번 당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안 해? 왜 갑자기 거룩한 것처럼 해? 라고 내가 그런 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고 야, 너 달라졌다. 대단하다. 존경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간다고 그렇게 계속 비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비방을 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비방을 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심판석에서 아니요 예수님 옛날에는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그런 짓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다더니 아이고 달라졌어요 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심판석에서 우리를 두둔해 주더라. 그런 날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들은 아까처럼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면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로 이렇게 살라라고 마지막 권면하면서 오늘 11절까지 제가 본문을 해봤는데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항상 말세지말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항상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남은 생은 누구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딱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군대 상관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이 먼저 뭐라고 말해요? 주목 얘기하잖아요. 나를 집중해서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집중, 주목 해놓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 거니까 세례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문하시고 계신지를 좀 근신하여 정신 차려 집중해서 들어보자. 그 말을 뭐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건데 구체적인 행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한다는데 남의 약점을 남의 비밀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는 거지 내가 뭐 조금 서운하다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남을 좀 잘 좀 보살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우리 참 대접 많이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처럼 대접 많이 하는 사람들 아마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자는 좀 서운해지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접을 뭘로 해요? 나중에 원망으로 바꿔요. 그냥 대접한 걸로 끝나요. 할 때는 그냥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각 우리 모두는 뭘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요?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무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라. 그리고 지금 언제인 줄 알아라? 말세 지말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심지어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정도야. 예수님께서도 그 모진 수단을 다 당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수단을 내 갑옷 삼아서 잘 이기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말세지말에 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걸맞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고난도 받으시고 엉뚱한 비방도 좀 받으시고 무슨 소리를 내도 나는 끝까지 간다. 마지막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간다. 어떤 영혼 나는 낙오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군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보입니다. 구보. 제일 어려워하는데 완전군장을 하고 10km를 뛰고 100km를 걷고 산악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군장 그냥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장을 메고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오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오는 뭐예요? 대열에서 떨어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면 좀 얌체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어려운 훈련할 때는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옵니다. 군대 앰뷸런스가. 중간에 꾀병내가지고 그거 타고 오는 분들이 있어. 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앰뷸런스 나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야 끝까지 가지. 막 발바닥이 불어 터지고, 막 발 뒤꿈치가 까지고, 막 오만 일 다 해도 하다 보면 할만해집니다. 근데 앰뷸런스를 자꾸 보면 못 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나만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날을 기대하시면서 멋지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